오늘의 질문 한 잔 사화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곧 이제 함께 대면해서 예배할 그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질문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을 잘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란 성경을 왜곡해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가출 이용과 같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오늘날 이단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시작점은 같으나 끝이 다른 집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을 살펴보면 시작점도 같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집단, 말하자면 사이비 집단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은 말 그대로 사이비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교훈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달린 아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요한이서 1장 10절은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이단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진로가 달린 일이기에 열심히 집회도 참석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쉬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는 한 대학 선교단체, 지금도 아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한 선교단체의 간사라고 하면서 새학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비슷한 길을 가는 친구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말씀 집회가 있는데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어느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기도원에서 만난 친구이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집회 장소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나고 함께 집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주관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명록을 쓰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후배 2명이 그 강단 앞에서 음양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냥 나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여느 집회와 다름없이 찬양은 같았습니다. 드디어 말씀 시간이 되었고 강사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집회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성경을 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만난 친구의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강사분이 말하는 말씀 구절구절마다 형광펜으로 그 친구의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그곳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나와서 밖에 나가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선교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런 집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 시간에 집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그 이단에서 나오라고 전화를 하고 끊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이야기 속에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탁월한 연기로 신앙심 좋은 천사처럼 그 대상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교 대상자에게 있는 관심사항, 취업, 이성, 직장, 경제, 성격 등 또는 외모나 관계 등의 고민을 그 필요를 만남 속에서 공감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통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그럼 여기서 6주의 성경 공부를 하고 가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들어보고 결정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철저하게 짜놓은 포교 전략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만해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고 하는 이 행동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회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아무리 검증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꼭 담당 교역자에게, 반드시 담당 교역자에게 확인한 후에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생소한 내용으로 성경을 공부하자거나 어떤 분이 목회자나 교회를 극렬히 비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범죄 신고 뭐죠? 112, 2단 신고 박목은, 2단 신고 정동민, 2단 신고 정서영, 2단 신고 김한기 목사님께 꼭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포교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SNS,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포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분을 쌓은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포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단 전문가들은 온라인 포교와 더불어서 대면 방식 포교 이 활동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포섭을 위해서는 교리 공부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오피스텔과 같이 별도의 공간에서 비밀 모임을 갖는 만큼 이 시대에는 오히려 지인을 통한 포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이 포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 동아리 활동이나 멘토링, 화장법, 연애법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을 판별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그 이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나 못해요, 나 성경 공부 안 할래요 그렇게 말했을 때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제까지 천사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협박하거나 욕설을 한다면 100% 이단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집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악합니다. 잘 분별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5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녹음 잘 됐을까? 따뜻한 커피 한잔 하러 가야 되겠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도님과 차 한 잔을